말씀의 제목은 막아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디펜더. 그렇죠. 디펜더라고 하는 표현이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을 심사를 받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다른 평가, 심사평가하는 교수님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논문을 무조건 디펜서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논문이 통과가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잘 막아내. 하여튼 권투를 빈다 하고 그분은 도망가시더라고. 막아내는 자, 디펜더라고 하는 뜻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심판을 좀 유보시키도록 아니면 심판 자체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가운데에서 누군가 막아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어떤 직장 조직에 있었을 때도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가운데에서 막아내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한테 아이고 나 오늘 집에 들어가면 뒤지게 혼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앞으로 똑바로 해라잉 그러고 말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사실 나 엄청 혼나야 되는데 왜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네 누나가 어제 나를 설득해서 이제 그만 이해하시고 그만하시라고 해서 내가 성질 죽였다잉. 다음부터 조용히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혼나는 걸 제가 나갔다가 온 사이에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갖고 막아내 주신 거예요. 이 사회 조직에 이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놈 이렇게 한 이 모습에 대해서 막아내는 사람이 되자 오늘은 이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한국 영화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놈. 그 제목 기억하시나요? 정우성이 나오고 송강호 나오고 이병헌인가? 이게 뭐 좋은 놈, 나쁜 놈, 변태 같은 놈? 이상한 놈. 하여튼 이런 게 있었죠. 놈.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벌써 4편의 설교를 이미 쭉 해놨어요. 자 시리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막아내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은 자,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맞기운 자. 이렇게 해서 이미 다 해놨어요. 자 시리즈로, 놈 시리즈로 다 했습니다. 오늘 첫 설교는 막아내는 자라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 지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2인자가 남아 있었죠. 그 2인자가 아론이에요. 아론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40일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기도나 하고 있읍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꼬드겨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귀가락지를 다 모여서 금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놓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모세가 돌판을 내 던져버린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너 보이냐?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보이냐? 40일이 뭐라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모세야 가서 저들을 다 진멸시켜버려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여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엑소도스를 한 유명한 걸 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을 바라보고 누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그 모세의 인생을 다 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두드려 맞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역적질을 당하고 반란을 당하고 할 때마다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해코지했어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수십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내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유명한 거지, 출애굽을 한 지도자여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 요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모세라면 나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김집사, 하나님 저 김권사, 하나님 저 김성도 저한테 잘 안 했어요. 하나님,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결국 모세는 왜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 막아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선포를 하셨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 비슷한 대드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대드는 기도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이 수많은 60만 대군을 빼와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목적이, 하나님,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왜 빼나오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빼나오셨는데, 아니 그 죄 졌자고 이 사막에서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 죄송한데 이집트 사람들한테부터 하나님 욕먹어요. 이렇게 대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좀 잘하셔야 되시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문이 막히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봐라, 이 대단한 놈인데? 알았다. 그래서 멸족을 면해 주시는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이유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이라면 남아있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막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2판 4판으로 싸우죠. 내일 당장 이혼할 듯 싸워요. 내일 당장 안 볼 것 같이 싸워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또 밥 먹고 살게 되지? 막아내는 부부싸움을 하는 자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막아내는 자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서로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을 내기 위하여, 내 성격을 내기 위하여 하는 자는 허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함께 손 내밀고 함께 가운데서 화해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자가 결국은 막아내는 자란 말이에요. 그 막아내는 자가 존재함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 승질대로 무악 하는 자가 있어서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이 막아내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가 막아내는 자고요, 화해케 하는 자가 막아내는 자이고요, 일이 되게 하는 자가 막아내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막아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막아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남자 천사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어떻게 대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 천사를 우리 앞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가 섹슈얼 인터코스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남성 동성 연애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Are you sodomite?
또는 Are you sodomite라고 물어보면 영어 표현에도 너는 동성연애자냐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들을 멸하리라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에 맞섭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시면 멸망 안 시킬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근데 50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5을 또 감해요. 그럼 하나님 45명이면 봐주실래요? 그래, 봐줄게. 45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려가고 결국은 의인 10명 있으면 그럼 하나님 봐주실 거예요? 그래, 의인 10명도 없어. 결국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막아내려고 하였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막아내려고 노력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도 오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저주에 대한 막아냄의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수많은 막아냄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 이게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죠.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갈증나, 물 없다. 야, 물주 어디 없냐? 야, 먹을 것도 없다. 먹을 것 좀 어떻게 없냐? 야, 모세, 네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집단 공동묘지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모세, 네가 다 책임져.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방패 기도를 합니다. 막아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 끝에서 불을 붙이신 하나님이 모세의 중재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진 불을 진정을 시키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있죠? 가데스 바네아가 무슨 사건이에요?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은 거기 못 가요. 거기 저기 정복 못 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했죠? 그랬는데 백성들이 10명의 편을 들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리라.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사막에서만 죽겠다.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멸하시는 걸 취소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라의 반역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들의 명목상 이유는 뭡니까? 야, 모세야, 너만 대장이냐? 너만 거룩하냐? 왜 모세, 아론 니들만 정치 지도자 해먹어? 우리도 레위지파야. 이렇게 해서 대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또 모세는 방패 기도를 하고 막아내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막아내는 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렇게 수많은 불평, 반역,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사람 모세가 그걸 막아냈던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막아내는 모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간구했던 아브라함 앞에서 불로 심판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구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10명을 여러분에게서 찾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 안에서 재앙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잘못을 지적하려는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조금이라도 막아내고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막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부부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막아내는 방패자, 지킴이, 수호자, 거대한 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아내는 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아내는 자는 중간에서 화해케 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비판보다는 중보기도로 백성을 살린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기도로 백성은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화해케 하는 자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열된 가정, 교회, 민족, 회사, 사업체 속에서 기도로 막아서는 사람, 기도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제가 일부러 쇼하는 거야. 제가 일부러 간첩질을 해서 회개하는 척하고 우리를 아지트를 다 발굴해내 가지고 우리를 다 묶을 거야. 그래서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과 사도 바울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해준 것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7절을 한번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바울이, 그리고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세상에도 이러한 화평케 하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편에게 쏙닥쏙닥 하여서, 상대편에게 염장지르는 말을 하여서 오히려 쌈을 더 붙이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는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화평의 길을 걸으셨다면 마침내 여러분은 막아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과 같이 바나와 같이 그러한 사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해 주는 사람,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해 주는 사람,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비판하는 입술은 입술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주둥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사람이 막아내는 자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막아내는 자가 어떤 막아내는 자일까요? 시작. 막아내는 자는 일이 성사되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막아내는 자는 될 일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막아내는 자예요. 여러분 부동산 그 사무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새를 살 때,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은 뭡니까? 사는 자와 파는 자 사이에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부동산 업자가 한쪽 사람의 편만 듣는다면, 파는 사람의 편에 들어서 이거 되게 비싼데도 이거 싼 거예요, 거짓말 치면 되겠습니까? 또 사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쓰면 아유 그거 그 정도면 돼요, 빨리 팔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게 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 막아내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일이 일되게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내 모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성전의 재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짓거려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었고 새 성전을 보면 청년들은 기뻐한 옛 과거를 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와 조롱을 일으켜요. 야,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니들 왕의 허락도 받지 않았잖아. 많은 백성들도 열정이 식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먹고 살기만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스룹바벨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 시작하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벽돌을 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의 머릿돌이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일이 일되게 성사되게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학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개 선지자도 성전 재건의 건축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먹고 사는 것도 바빠,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의 집은 꾸미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은 지금 황폐하여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이 NIV 영어 성경 보니까 Paneled House, 판자가 고급스러운 판자로 집지은 고급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놓고 니들이 지는 사는 집을 가봤더니 완전히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옳더냐? 이런 말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개는 일이 성사되게 만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아내는 자는 어떤 뜻입니까? 일이 일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앞으로의 10년 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못되게 하는 자가 아니요, 일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요, 일이 일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한국 소설이 있었어요. 그 한국 소설의 이름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조창인 작가가 썼는데
주인공 정호연이가 있어요. 정호연이에게는 6살짜리 아들 정다음이가 있었습니다. 정호연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을 겪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가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주인공 정호연이 어렸을 때 맛있는 걸 많이 먹여준다는 이름으로 몰래 쥐약을 타는 걸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맛있는 걸 먹고 자기하고 정호연이 본인하고 아버지하고 죽으려고 쥐약을 타는 걸 봅니다. 그걸 본 정호연이는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음식을 먹고 죽습니다. 그 이후로 정호연은 내 자식은 저렇게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싹 터서 지금 6살짜리 정다음이를 애틋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6살짜리 아들 정다음이가 병에 걸려요. 신체를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병이 걸려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 정호연이가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결국 장기 밀매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각막을 아들한테 기증을 해주고 자신은 죽으려고 했는데 마침 각막을 기증하려고 장기를 밀매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조차 간암 3기인 게 밝혀져요. 그래서 정호연이는 아들에게 줄 건 다 주고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병의 고통 속에서만 살아온 애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에 익숙해 있는 아이입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에 휩싸여 이제 겨우겨우 견뎌나가고 있는 가련한 애입니다. 엄마는 저 아이를 버렸고 저도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줄곧 아이의 인생을 위해 살아온 접니다. 저는 그렇지만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계신다면 내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죽여서까지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에게 각막을 이식해주고 이혼을 했지만 자기 부인에게 정다음이를 보냅니다. 정다음이는 아빠에게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하고 살기를 싫어합니다. 아빠하고 살을 거야 그럽니다. 정호연이는 아들에게 수많은 욕지거리를 해댑니다. 이 자식아, 이 곱하기 그거 가란말해 자식아, 나는 네가 싫어. 난 지금까지 너 기른 것이 처절한 고생이었어. 꺼져버려. 이렇게 하고 정을 띠려고 그리고 지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그는 기도합니다. 아들아, 세상에 널 남겨두는 한 아빠는 네 속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소설은 마칩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는 우리 한국의 토종 물고기입니다. 수컷의 새끼들에 대한 사랑이 유달나서 부성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사라져버리지만 아빠 가시고기는 혼자 남아 알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알들을 먹으려는 다른 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알들이 부화되도록 막아냅니다. 새끼들이 깨어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빠 가시고기는 그들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새끼 가시고기들이 모두 성장하여 제 길로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들여놓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막아내는 자, 새끼들의 성장까지 방패가 되어주고 막아주는 가시고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처럼 심판을 막아내는 자, 바나바처럼 회개하는 자, 화해케 하는 자,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처럼 일이 일되게 하는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내가
우리 교회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다가 마침내 사라지는 가시고기가 될지언정 우리는 우리의 막아내는 자로서의 소명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막아내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재앙을 막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아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예레미야와 바울, 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중보자의 삶을 살고 저희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세상을 막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무너진 일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시고기처럼 헌신하며 막아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랑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처음부터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함께 두 손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하나님 막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간 집단 속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막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중간에서 화해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일이 되게끔 성사시키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온 정성을 다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다가 생명이 다하여 가시고기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